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몬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버이날 카네이션 받으셨습니까? 카네이션보다 좋아하는 게 있다는데 자녀들이 그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성경에 보면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고요. 하나는 오늘 본문인 룻기입니다. 에스더와 룻은 똑같은 여자이긴 하지만 서로의 삶은 굉장히 달랐던 그런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의 왕비로서 역할을 했었던 민족 구원의 기수였다라고 한다면 룻은 모압 여인이고 그저 이름 없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함께 왜 룻기가 성경 속에 첨가되었는가? 학자들은 룻기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가, 구속자가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학자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 이 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룻기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룻기가 기록되고 나오는 얘기가 언제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던 장로들이 생존하던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약 350년 가까운 시간인데요. 그 중에 언제였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있었고 1절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 가족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이렇게 멈추면 읽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이라고 네 식구가 모압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으로 가서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1절에서는 거류했습니다. 잠시 다녀올 것처럼 했는데 3절, 2절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식구들이 터전을 옮겨서 모압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고요. 1장 20절을 보면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때 형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요즘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민입니까? 투자 이민입니다. 투자 이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 그러니까 모압에 가서 좀 살아보자. 한번 거류하는 걸 통해서 잠시 탐색하고 그리고는 가족이 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갔습니다. 나름 풍족하게. 그래도 아직 흉년이 들었지만 버틸 만한 힘을 가지고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절을 보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가서 좀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해서 얼마를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세 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엘리멜렉과 함께 올 때, 두 아들과 함께 올 때 기대도 있었고 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이죠.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약골이다, 약한 자다, 병약한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말론이 죽은 이유가 병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병약한 자였고요. 두 번째 아들이었던 기련은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 통해서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살아남아서 엄마를 챙겨야 될 텐데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다 라고 불렀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나오미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벌어진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됐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출발했다가 며느리들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는 자식도 겪었으니까 다 시간이 있는데 두 며느리는 남편도 떠났고 자녀도 없습니다. 젊은 과부로 사는 것이 불쌍해서 나하고 가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지 말자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기회가 되면 재혼하고
새 남편 만나서 위로도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리 집에 와서 잘 행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반응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10절에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며느리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서 내 딸들아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딸 같은 경우 있습니까? 너는 내 딸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셔도 딸들과 며느리는 다르다 그러는데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서 딸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12절에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간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게 계대결혼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밖에 없었는데 두 형제가 다 세상을 떠났고 나오미도 남편이 없으니 아들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데 굳이 따라간들 너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더해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그들은 혈연을 중시하는 유대 전통을 따르면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결혼도 못하고 평생 과부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과부로 살아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들을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아, 과부는 기댈 데가 없고요. 나그네는 자기의 집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룻은 과부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 고생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만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근데 이삭을 줍기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추수 때밖에 못해요. 1년에 추수할 때가 얼마입니까? 한두 달밖에 없어요. 1년 12달인데 한두 달 이삭 줍기 해가지고 산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 이상의 고통이기 때문에 주변의 무시와 냉소도 감당할 수 없는 모압이 아닌 유다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말아라. 고생이 빤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은 뭐냐면 옷깃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바싹 붙어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과 17절로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를 떠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내가 끝까지 어머니 섬기고 따를 테니 함께 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며느리들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어머니를 꼭 붙잡고 어머니와 함께 항상 있겠습니다. 그래야 어머니께 제 겁니다. 기대치가 있으면, 근데 기대치가 없으면 어떡하죠? 우리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룻은 어머니를 붙들고 가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이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기댈 게 없고 고생길이 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룻이 갈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는 보내주는데 굳이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따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때때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그런 방식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아들은 억울했습니다. 12형제 가운데에서 자기는 색동옷을 입고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귀함 받았던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뭐 하나 찾으러 갔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10대의 아이가 30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요셉이 꿈꾼 대로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말하기를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기대하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결심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식 밖의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왜 그러면 룻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를 유추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죠. 특별히 이 룻은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로 들여왔습니다. 엘리멜렉 집안에서 본 것이죠.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넘어왔던 그 집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남자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나오미가 보였던 그 모습 속에서 룻이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가 며느리인 우리를 딸처럼 대하고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이 있구나라고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신앙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은혜가 넘쳤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칭송했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도 했겠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했던 대지상들과 서기관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그 일은 상황이 좋고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본을 보이는 신앙의 틀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린 시절에 배운 신앙이 평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이후에 말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마라와도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룻은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베들레헴까지 따라갔습니다. 말은 나 어머니와 함께 가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형편을 분석해 보니까 안 되겠네 하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에게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했고요.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에 가서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요. 그 줍게 된 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이 많아서 많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물론 보아스가 종들을 시켜서 룻이 가는 앞에 이삭을 좀 더 떨어뜨려 주어라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거둘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 말고도 다른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볼 때 보암직하고 가서 하면 더 좋을 만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가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임하게 하는 것이고요.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도 듣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우리의 땅을 돌려줄 수 있는 친족인데 그 보아스를 향해서 준비하고 보아스와 함께할 것을 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고 보아스와 함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거둬들인 모든 것들, 자기가 주신 이삭들을 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건강, 그리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뭘까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계좌이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좀 더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송금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필요들을 채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현 시대를 살면서 룻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그림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부재중이라고 하는 것. 함께 계시면 불편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중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 자녀는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섬김의 은혜를 생각하고 효라고 하는 것이 옛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나가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